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문제라는 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 문제가 너무 크면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하고 포기는 달라요. 포기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을 붙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될 대로 되게 해주세요. 문제 앞에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죽으면 죽고 그냥 망하면 망하고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포기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포기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면 다 싫잖아요. 다 싫은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남도 싫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것, 그거 물 건너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내가 어렵지만은 견디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걸 정복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도전이거든요. 우린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지 믿음을 가졌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믿음의 싸움은 뭐냐? 결국 나도 사는 거지만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내 자녀도 살려야 되고 내 가정도 살려야 되고 내 교회도 살려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살려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내가 포기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안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돌 날라오는데 복음 전했다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돌 던질 때 포기하는 거고 돌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오해가 잘못되면 다 그냥 내려놨다고 하는, 다 내려놨는데 그 내려놨다는 의미가 잘 보면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오늘 신앙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도전해 살지 포기한 건 죽은 거예요. 안 그래요? 계곡에 흐르는 물에 죽은 고기는 둥둥 떠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럼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서. 산 고기는 안 그래요. 산 고기는 헤치고 올라가지. 믿음은 어려움을 뚫고 가는 거고 어려움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아예 그냥 까짓거 가는 대로 갈 테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 문제 앞에서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거야.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한계가 오니까 문제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인본주의를 쓰든 방법을 쓰든 열심히 하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노력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그럴 때 오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오는 게 그게 낙심이요. 이게 낙심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냥
떨어질 낙자예요. 마음이 그냥 다 떨어진 거,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낙심. 한계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난 틀렸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낙심이에요. 또 낙심만 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오면 두려움도 생기잖아요. 두려움도.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두려움도 없잖아요. 무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에서 한계가 올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뛰어넘어야 돼.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한계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초월의 힘이에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초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뭐냐? 말씀 없어요.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은 거고 말씀 놓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포기하는 거죠. 말씀을 놓치니까 까짓 거 되라 이러죠. 그러나 말씀 붙잡아서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잡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도 금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릴 때면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있는 시간이 뭐냐? 말씀 전달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 받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달하느냐? 그 전달된 말씀이 오늘 힘이 돼야 돼. 그 말씀이 아무리 내가 쓰러지는 상황이라도 말씀 붙잡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가져야 말씀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능력 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 풀불 앞에서 믿음 가진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뛰어넘었어요. 문제를 뛰어넘었다니까. 사자굴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풀불의 두려움을 뛰어넘었다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 믿음이에요. 말씀,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바로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려고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문제 도전해야 돼. 자기 오기로 도전하지 말고요. 자기 신념으로 도전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그런 도전 말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도전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뭔가 하다가 한계가 오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이름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비밀을 가졌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사탄이 못 이겨요. 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야 뭐 허물 많고 우리 실수 많잖아요. 솔직히 나도 복음 전하는 종이지만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약하고 말하는 것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한 게 많아요. 육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은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빛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응? 여러분, 어둠하고 빛하고 싸움이 됩니까?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을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뭐 속으면 마귀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눈부릅 뜨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떠난 것은 내 믿음이 딱 되어버리면 떠나는 거고, 오직 그러다면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단아 계속 그게 주문 외우는 것은 내가 뭔가 무서우니까 계속 그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뭐 산길 가면 찬송을 많이 부르래. 산길 가는데 무서우면 찬송을. 아니 찬송으로 물러지니, 찬송 부르니까 머리는 더 올라가. 아니 찬송이 뭐 주문입니까? 그게 우상이지 무슨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믿음이 찬송이 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찬송, 무슨 찬송이 그래서? 믿음 없는 찬송은 불신자도 잘 불러요.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은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천지차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삶이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막 어려우면 구원받은 그까지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진짜 나하고 함께 하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나는 진짜 죄 용서받았고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흔들리는 게 뭐냐?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꾸 수준을 거기다 두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수준이고요, 표준이고 기준이지.
그래서 다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다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비밀은 숨겨진 비밀. 이건 진짜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거는 진짜 말씀의 비밀이고, 비밀의 비밀이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똑똑하고 훌륭한데 왜 구원의 축복을 놓치느냐? 무지해서 그래. 이 사람들은 무지해요. 비밀. 무지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영적 무지면 절대 몰라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지. 영적 무지.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실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오직 그냥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영적인 게 예민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눈에 보이는 그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냥 보는 대로. 응? 크로스비가 그랬잖아요. 응? 그 사람 눈 감긴 게 감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요, 참 눈뜬 게 문제예요. 눈뜬 게. 응? 눈이 밝은 게 문제예요. 눈이 밝은 게. 그 눈이 밝아가지고 그냥 보는 게 다 문제예요. 보는 것만 문제 아닙니다. 듣는 것도 문제. 얼마나 예민한지. 뭔 말을 못해, 뭔 소리를 못 들어, 뭔 걸 못 봐, 보는 걸 못 보고 듣는 걸 못 봐.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 집착하는 게 정신 문제예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특히 의식주. 보세요. 사람이 영적 무지하면 이거에 집착해.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있다가도 없어질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육신적인 건데. 여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냥 뭔가 왔다 갔다 눈에 보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얼마나 야망이 크고 그냥 얼마나 거기에 동기가 크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지. 어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세 끼 먹으면 됐지. 여러분, 세 끼 먹으면 되잖아요. 세 끼도 못 먹는 사람 참 불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 끼는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욕심이 안 그래. 쌓아놔야 돼. 좀과 동록에 해먹는 것 자꾸 쌓아놔. 그냥 다 도둑 맞고 이 벌러지 갖다 썩을 걸 그냥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한이 없어요. 이게. 야, 참 인간은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돈 함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집착한다는 게 문제지. 왜 집착합니까? 다 이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염려돼서 상처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줄 때요, 그 인간의 속성을 알잖아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야야 하루만 거둬. 하루만. 내일 거 거두지 말고 하루만 거두라고. 하루 것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냥 만나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하루만 거두려는데, 하루만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다 벌러지 먹고 다 썩는데. 이틀치 거두라는 것은 주일하루에서 이틀치 거두는 거 이틀치가 있죠. 매일 하루에 하루. 근데 사람은요 이게 집착하면요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먹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아유, 참.
잘못하면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숨겨진 영적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요건 받고 요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사실은. 보세요. 영적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면, 흑암 문화를 보면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세상 문화를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자, 보세요. 왜 절에 가서 빕니까? 왜 우상 앞에 빕니까? 그 우상 앞에 비는 걸 보세요. 그들이 뭔가 빌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 보세요. 뭘 가지고 비는가 보세요. 가보세요. 뭐 절에 가면 기와장에다가 그 기와 한 장 한 장 그 헌납하잖아요. 그 기와장에 이름 써주고 거기에 자기 소원을 쓰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디 저 뭡니까 어디 뭐야 거기가 고창이 저 정읍에 그 있잖아 대장 그 무슨 산이요 대둔 무슨 산 있잖아요 거기 그 절간 거 짓는데 그 기와를 쫙 써놨더라고. 근데 보니까 기와에 뭡니까 전부 요거 자기 소원 다 써놨어요. 근데 주로 뭐냐 요거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전부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절에 가서나 모든 것을 다 맞는 거 뭐 부적을 붙이든지 아니면 뭘 가서 빌든지 뭔 구슬하든지 전부가 뭐냐 이거요. 이거 집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 흑암 문화를 가만히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사실인데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전혀 몰라. 우상종기를 전혀 몰라. 그럼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의 상태, 그냥 무슨 상태인지 말고 영적 상태를 보시라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상태를 보십시오.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노예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사학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그 배운 지식인들 몰라. 왜 그 노예 살해했느냐 말이에요. 바로는 말이에요. 못돼 먹었지. 왜 그들 채찍질하면서 벽돌을 굽게 하고 왜 고생을 시켰느냐? 그걸 몰라요. 노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노예 포로된 거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노예 포로된 걸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상태가 노예가 되고 포로된 상태를 모른다니까. 노예 포로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상의 노예되고 돈의 노예되고 환경의 노예고 일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묶였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완전히 묶였다니까. 이유가 뭐죠? 앞에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현실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야 밥 먹어. 노예살이야 그래도 거기서 뭔가 고기도 먹고 그런다니까. 여러분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하고 그 밥 한 끼 먹고 고기 한 번 먹는 게 전부입니까?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도 계속 세상에 노예 살면서 오직 이것 때문에 노예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복을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복이 됐다고요. 여기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인이요, 죄인. 구원 못 받았으니까 0점은 죄인이에요, 죄인. 여기는 의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 됐는가? 내가 어떻게 마귀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메시지는요, 나에게 적용하는 게 메시지고요, 내 삶에서 확인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살면서 적용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게 메시지인데, 이거는 머리만 알지 삶 속에서는 노예면서 적용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 무지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고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요. 뭐가 다른가?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저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에요. 저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지만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요. 누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 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라는 건 우리 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셔요. 그러면 끝났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 아닙니까?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당시에 다 타락해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인정하기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당대 의인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속에서 복은 뭡니까? 이 복은 참 행복을 말하는 거, 행복. 결국 사람이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 것 이것 가지고 복 받았대. 근데 이것 가지고 복 받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도리어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4절까지 산상보훈 설교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누릴까요? 계속 함께 하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매일. 평생 행복해, 평생.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평생 행복하다. 이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아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행복한 날을 잊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평생 행복한 날을 사는 사람과 평생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던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우리의 힘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힘이에요. 왜냐? 모든 문제 해답이 되기 때문에 힘이에요. 모든 문제 답이니까 힘이에요. 자, 보세요. 문제 속에서 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이 사람은 답이 있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이거 끝냈잖아요. 문제 다 해결했는데 그게 답이요. 내가 다 이뤘다 하는 말은 내가 문제 다 해결했어.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가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다, 난 답답해한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지요. 답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는 누림이에요. 누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기도의 비밀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데 뭐가요?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인데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내 안에 누림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믿는데 뭐가 돼요? 믿음이 힘이잖아요. 믿음이 힘이잖아요. 그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전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 뭐야? 증인이란 말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내적 증언이 있고 외적 증언. 내적으로 내가 증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증인 될 수 있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증거도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증거는 뭡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의 증거는 뭐냐?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내게는 금, 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게 증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나는 금은이 없지만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말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금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달하는 게 증거고요. 그것이 확실히 그들에게 40년 안진병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당시 안진병이 본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다 전달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 이 땅에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걸 누가 모르냐? 종교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가 몰라요. 종교가 이걸 해결하려고 해. 여러분, 종교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선행, 구제, 별것 다 해도요, 절대 불가능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은 우리에게 유일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유일성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이 문제 해결하는 오직의 비밀이 있다고. 구약에는 오직 여호와,
복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오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진짜 세상에 너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성이요. 세상 다 어쩌면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성이요.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믿음도 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도 틀리니까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사람 중에 맞는 그 한 사람이 유일성이에요. 왜 맞습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이 사람이 현장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73편, 37편이 73편인가? 세상 불신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세상은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마.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데 안 되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다 그 잘 돼도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바르게 해야 돼. 가장 바르게 해야 돼. 가장 바르게 해야 돼.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삶이 발라야 돼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틀리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 달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싸져보가지고 다 그러는데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과 축복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연히 올 축복과 응답 누리셔야 돼. 이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응답은. 근데 이 전까지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전달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수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꼭 붙잡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리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